우리는 지난주부터 일상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서 지켜야 되는 정결법에 대하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어서 12장은 출산한 여인에 관한 정결법, 그리고 13장은 피부에 생긴 어떤 악성 피부염,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표현되는 이 나병과 관련된 정결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은 일상을 사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외부에 있다라고 말해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음식의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출산한 여인의 정결법이라든지 나병에 관한 정결법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내부적인 요소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결법, 출산과 관련된 정결법과 또 나병과 관련된 피부병과 관련된 이 정결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이 정결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가 12장 2절을 보시면, 지금 12장 2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를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인이 출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출산을 할 때에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여인이 출산하는 순간. 그 순간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연합한 그 사랑의 결과가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요, 늘 죽음과 어둠에만 살았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이 발현되는 숭고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여인이 출산을 하는 그 순간에 보면 숭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거룩한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여인이 출산하여 생명을 이 땅에 보내는 그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하고 숭고한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순간은 또한 어떤 순간입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는 그 출산하는 그 순간 그는 부정해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정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혐오스럽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을 때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몸에서 피가 흐르는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은 부정하다 얘기합니다. 왜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생명이 내게서부터 떠나가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출산하는 순간은 동시에 죽음의 고통이 거기에 있고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순간이기도 한 아주 처참한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숭고하고 거룩한 순간이 또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비참한 순간이기도 한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출산의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출산은 결국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이 지금 출산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출산을 할 때에 여인이 출산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지금도 사실은 출산을 하다가 죽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 당시에 출산은 사실은 생명을 바꾸는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아니, 이렇게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여서 그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는 순간이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오는 순간이기도 한데 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출산하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죽음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왜 내가 출산을 할 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서 죽어가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왜 죽음이 역사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이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출산이라는 자체가 원래 피를 보는 순간도 아니었고 죽음과 연결되거나 부정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출산은 임신한 여인이 출산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앞에 범죄한 죄를 범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네게 임신하여서 출산할 때에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죄인이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 되어야 되느냐? 나는 죄인 아니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출산의 순간만큼 결국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여기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출산하는 이 순간에 이 고통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형벌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출산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나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라는 것이고 여인이 출산하는 이 순간의 즈음에서 하나님은 이 정결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아담 안에 있으므로 그의 후손이므로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은 나병에 관한 피부의 악성 피부염이 드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3장 2절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피부에 갑자기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뾰루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기거나 피부에 뭔가 돋아나는 이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통칭하여서 나병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나병에 관한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뭘 상징합니까? 나병은 하나님 앞에 죄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상징해주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그 속에 부패함이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가 나병에 걸린 자는 부정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격리가 되므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실제로 죄에 대한 객관적인 책임이 아니고 실제로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요, 외부적인 어떤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부정한 것이 내게 왔던 것이 아니고 가만히 살고 있는데 내 속에서 갑자기 부패함이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병이 돋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병은 내가 외부적인 요인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뭐죠? 죄의 오염,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나병이 돋는 순간입니다. 거기다가요, 나병은
거기서 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서 퍼져요. 죄와 닮았죠. 한 지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거기서부터 죄가 퍼지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 안에서만 퍼집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옮기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죄는 내 속에서 퍼져나가요. 그래서 나의 지, 정, 의, 나의 몸, 나의 영 모든 부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내 안에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퍼져나가고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째 누구를 임신했습니까?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런데 아담이 아마 시급했을 겁니다. 하와가 임신, 누가 옆에 있지도 아무도 있지도 않은데 지금 하와 지금 애 받아 시급했을 거예요. 하와도 시급했을 겁니다. 죽을 뻔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출산할 때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뼈저리게 철저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 느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객관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도 느꼈겠지만 그 속에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속에도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내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도 느끼게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인을 보면서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 속에 실제적으로 부패성이 확 드러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는 하나님께 죄책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나와 하와는 죄책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이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그래서 이 부패성, 내 안에 있었던 부패성이 어디로? 가인에게 흘러갔고 이 부패성이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가인이 이것 때문에 또 벌을 받아서 멀리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때에 쫓겨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벌이 너무 심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거야. 내가 네게 표를 줄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가인을 건드리는 사람은 벌은 몇 배? 7배를 더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이 가인의 후손이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 여자가 둘이 있었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열받았다 이 말입니다. 상처받았다 이 말입니다. 짜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더 가벼운 이유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그 영적인 분함 때문에 아벨에게 분노를 쏟아내어 그를 죽였던 가인의 후손, 그 가인의 후손이 이제 나의 작은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한마디 회개도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 건드리면, 너 죄인이지만 너 건드리면 벌 받을 거야. 그런데 회개 한마디 없는 이 라멕이 가인 건드리면 7배지 내 건드려봐 77배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교만함과 그의 죄악됨이 훨씬 더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과 관련된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출산과 관련된 정결법 속에서 우리가 출산하는 순간 나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똑같은 죄책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며 동시에 아담과 하와 안에 역사했고 그의 후손들 안에 역사했던 부패성이 내게도 고스란히 있어서 나는 상황과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이 부패성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발현될 수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지금 실제로 죄의 오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죄는 두 국면입니다. 죄는 객관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죄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오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정결법의 즈음에서 하나님은 너는 죄책을 가진 죄인이요. 너 안에는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만 되면 부패성이 드러나고 오염이 드러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확실하게 이 정결법을 지나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확실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결법을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을 하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피를 보며 죽음을 봐야 되는 그때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속에서 계속 부패함이 드러나서 더럽고 추악함과 분냄과 악함과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실제로 내 안에는 죄가 있는, 오염과 부패성이 있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 오염을 가진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결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결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 정결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2절에 보시면 12장의 결국 전체 내용을 통해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출산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다시 한번 쭉 보실까요? 여인이 임신해서 출산을 했는데 이번엔 남자를 낳았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부정? 7일 동안 부정. 그리고 이 부정이라는 것이 출산 자체가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더해졌고 형벌이 더해졌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월경할 때처럼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이후에는요, 8째 날에는 남자아이니까 뭘 해요? 할례를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아직도 며칠 더? 33일. 그래서 33일에서 7일을 더하면 며칠? 40일 동안,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고 40일 동안 그에게 기간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때 동안에는 성물도 만지면 안 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는 아예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서 이 사람이 40일을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 2일이면 14일 동안. 몇 배? 2배. 2배 동안 부정. 그게 월경할 때와 같으니 산년이 깨끗하게 되면 그래서 또 며칠 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66일. 그러면 전체 며칠? 80일.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부정의 기간을 다르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의학적인 이유를 통해서 딸을 출산할 때, 여아를 출산할 때 훨씬 분비물과 피가 많이 흐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출산할 때에 좀 더 긴 시간 동안 정결한 기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를 낳으면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결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출산하면 지금 여자가 몇 명 되는 거예요? 2명인 것이고, 이 여자는 또 이후에 잠재적으로 또 나중에 월경도 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는, 또 피를 흘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2배로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만족할 만한 이유를 못 찾겠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귀중하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기간,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기간이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를 낳았을 때 80일이지만 이것을 다시 돌려서 보면 이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주는 기간이에요.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세상과 격리시켜 주셔서 그가 산혈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그가 흘렸던 피, 그가 흘렸던 유출되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정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죄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그가 죄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고, 그런데 그 기간 내내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들을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딸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보호하면서 육신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이 단순히 몸의 회복, 육신의 생명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6절부터 보시면 이제 뭘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대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회막에서 잡아라. 그래서 뭘 또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번제제와 속죄제. 그런데 번제는 어린 양으로 드리래요. 근데 속죄는 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의 메인은 뭐예요? 양을 잡은 훨씬 비싼 거니까 번제가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속죄라고 하지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한다. 자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의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을 계속 가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라 말하지 않고 어떻게 된대요?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다. 자, 그런데 양을 잡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양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할 만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 비둘기라도 괜찮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괜찮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리아는 뭘로 제사했습니까? 비둘기로 제사했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의 집안이 어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집안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출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정결법이 이어지고 있는 40일이나 혹은 80일의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근거로 해서 회복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았던 아담, 하와의 불순종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을 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지금 회복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와와 함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뭘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회복을 통하여서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심으로써 내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책을 가진 죄인이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의 출산의 정결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단번에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실제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면 13장에 통해서는 제사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을 주셨기 때문.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 자, 여기까지. 나병이 들었어요. 내가 뭐 접촉한 것도 없어.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상황과 조건이 되니까 갑자기 내 속에서 부패성이 확 올라오면서 한 지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퍼지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죄가 내 속에서 막 올라와요. 분노, 막 살인, 살기, 거짓, 추악, 음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막 표현되어 있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13장 한 장에만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56번, 56번 동안 제사장. 왜 제사장을 그들 앞에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부패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것은 네가 부패성이 드러날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으로 바로 가라. 그러면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사장이 진찰합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조치합니다. 우리가 1급 질병에 걸려서 1급 전염병에 걸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야 오미크론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됐지만 치사율이 높다고 말하고 걸리면 죽는 줄 알았던 그때에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라에서 질병에 걸렸습니까? 바로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 조치가 오기 시작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부터 하고 양성입니다. 그러면 그때 조치를 취해요. 이렇게 하고 격리시키고 며칠 동안 있고 이런 약을 먹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다시 사회에 보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죄가 내 가운데서 발현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 앞에 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내 질병을 관찰해요. 그리고 나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게서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죄가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지면 다시 사회로, 내 삶으로 복귀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 부패성이 관리되고 통제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용서받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시면 그 구약의 제사장은 살피고 조치하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다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오셨을 때 우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갔어요. 나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내 속에서 부패성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더럽고 추악해졌으며 내가 지금 썩어 문드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앞에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온 그 사람이 경험한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대제사장 앞으로 가서 죄악이 나를 더럽히고 죄악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주여, 내 안에 부패성이 드러나서 내가 지금 이 나병으로 내 몸과 내 삶의 주변을 더럽혔습니다. 죽음이 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살피고 조치하고 치유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정결법, 첫 번째는 음식에 관한 정결법, 두 번째는 여인의 출산에 관한 정결법, 세 번째는 나병에 관한 정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일상에서 거룩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죄책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 속에서 일어났던 그 죄악의 부패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책은 씻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대제사장 되신,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죄책이 사함받았고 다시 사신 이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나를 관리하시고 통제하시고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이 죄가 깨끗해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받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 하나 없고 교회에 20년, 30년, 40년, 50년을 있어도 변화를 그렇게 보여주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참 부끄럽게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들으면 의인이다 라는 것은 우리 속에 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께 깨끗하다라고 인쳐진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이란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책을 단번에 용서받은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성과 오염이 역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56번 내 평생에 내가 찾을 때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내게 오셔서 지금 너무 많이 퍼지니까 이제 알아서 해래요. 알아서 약 먹고 알아서 치료하고 알아서 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 이제 내 도대체 니한테 몇 번 가야 되노?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이 부패성이 발현할 때마다 오셔서 살피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번에 용서받은 죄인인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분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